우리 진심으로 우리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드세요. 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셨을 테고, 또 그러나 여러 가지 건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사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너는 용서받은 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또 새로운 기쁨의 새 출발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셔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이제 나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자그마한 실수들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더 깨달아지는, 그래야 은혜의 깊이가 자꾸 우리 영혼 속에서 맴돌고 확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오직 영적으로만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데이스쿨 가시고,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상처받은 치유자인데요, 영어로는 The Wounded Healer,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이 힐러, 치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본문을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일날 한번 깊이 여러분과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채찍은 시편에 보면요, 말로 주는 상처를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오래 갈까? 말로 상처받는 것이 오래 갈까? 여러분, 뭐가 오래 가죠? 예. 특히 나를 무시하는 말, 이런 걸 들으면은, 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종종 한대요. 세대가리야? 이런데요. 상대방은. 세대가리. 그, 새 머리는 굉장히 작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좋단 말이 나쁘단 말이에요. 예,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죠. 우리가 새 대가리라는 표현을 안 쓰겠지만은 부부지간에 그 비싼 말로 이렇게 서로가 공격할 때에서 그렇죠. 뭐 직장 상사는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김 계장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꾸지람 들도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당신의 머리는 왜 그렇게 나빠?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욕을 많이 줍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주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낫더랬어요. 라가라는 말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머리야. 이런 표현하면은 주님이 그랬어요. 그 말 쓰는 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 남한테 상처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로 나를 내보고 뭐 돌대가리야, 새대가리야, 뭐 생각이 없냐, IQ 도대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날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았는데 내가 남을 치유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개의 경우는 그럼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회피하고 이런 사람이 될 텐데,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내가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중간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너무 넓고 깊어서 평생 저와 여러분이 나눠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저는 이번에 또 심사숙고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심사숙고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심사, 마음속 깊이 잘 생각해라 이런 말입니다. 심사숙고해라 그러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해라 그러잖아요. 그 숙고라는 말이, 숙이라는 말이 뭐냐면 숙성할 때 숙이에요. 깊이 좋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라는 말을 듣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보고 누가 이 돌대가리 이랬어요. 그럼 그 돌대가리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 돌대가리 이러면서 자꾸 자기 속에서 대책임질하면서 은혜가 나올까요? 독이 나올까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우리가 나쁘게 심사숙고가 아니고 나쁘게 자꾸 묵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대가리 그럼 너는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고 이제 온갖 나쁜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다음에 일어나면 얼굴 해골같이 되어 있고 또 괜히 짜증 부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또 그 사람 욕하게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한 일주간 했을 때면 굉장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요, 헨리 나우웨인이라고, 이분 네덜란드 분인가, 가톨릭 수도사였는데, 대학 교수도 했고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하다가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페루에 가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또 와서 교수하다가 또 마음 부담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캐나다에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랑받는, 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역자고 주술가인데, 그 헨리 나우엔의 명작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치유자, 영어로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았는데 이제 치유됐다. 그래서 그 책에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책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 요약을 봅니다. 그럼 요약을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책의 요점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약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책을 뭐 일일이 사서 안 봐도 그 요약을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목사들 향해서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또 뭐 신부님 다 포함되겠죠. 뭐 스님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어떻게 보면 다 성직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어떤 말을 하냐? 당신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내가 목회를 좀 키워내지 못했구나.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나오지 않는데 내가 달래주지도 않는다든지, 뭐, 찾아가지도 않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상처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왜 그러는가?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성도전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요. 목사는 대기가 차갑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한테 뭐 말로 복수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목사는. 그죠? 뭐 그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 손해를 입히다든지 그거는 법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복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냉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냉담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도 많이 했어요. 빙점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빙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소설 드라마, 영화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 작가가 적은 거예요. 그 빙점 아시죠, 여러분? 빙점이 뭐냐면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걸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난 한 주간에 좀 차가웠나? 그러면은 은혜로 살은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게 살은 거예요? 예, 그래요. 항상 내 마음의 온도계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대할 때 차가운가? 아니면 따뜻한가? 할렐루야. 따뜻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 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를 받고도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냉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헨리 나우엔 있잖아요. 뭐 사역자들한테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전도할 책임이 있으니까 사역자. 그래서 남을 전도하려는 사람은요, 최소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숙성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타이프를 했는데요. 이거 제가 인쇄를 못 해가지고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하룻밤 방을 제공해서 재워주는 사람은 과거에 집 없이 살아본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말 됩니까? 남한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기쁨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과거에 배를 굶어본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어깨를 도닥이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도 자식을 잃어본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반대로 있죠. 시어머니한테 굉장한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다. 있죠. 그런데 시골에 상처 엄청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참 잘해준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후자의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고 시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며느리한테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상처 주는 자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딱 두 가지 결정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상처 입은 상처 주는 자인가?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네. 이제 평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저도 마음으로 먹었어요. 이제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멋진 목사님이에요? 쪼잔한 목사님이에요? 네. 여러분 박 목사가 그렇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차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이사야 53장에 그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본문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은 예. 자,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여러분. 53장 4절 찾으셨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소금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 하였노라. 아멘. 54절에는 그랬는데 영어로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뭐 영어는 못하지만은 은혜 받으려고 영어 본문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될 때가 많았어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셨도다. 연약함이란 뭐냐면 infirmity란 뭐냐면 physically, mentally weakness. 사람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느꼈어요? 약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작심 삼일형 사람입니까? 한번 마음은 그대로 해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 연약해요. 주님이 우리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결심하잖아요. 나 새해는 꼭 새벽에 나서 큐티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며칠 못 가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의 약함을 알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약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구나.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박 목사가 어떤 성도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좀 차갑게 대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기도 시간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박 목사, 너 왜 그렇게 환대하지 못하고 차갑게 대했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물이 날까, 마음속에. 그렇죠. 회개하면은 그걸 회개 안 하고 내가 뭐 주님 내 맘 모르세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따져보려면은 그걸 은혜 받지 못한 거고, 은혜 받으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주님 정말 그렇네요. 제가 정말 속이 좁았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 박 목사 이래 약할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군요. 그러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 자꾸 경험하면서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이죠. 사람이 그렇게 깊어지는 거지, 뭘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패하고 기도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라는 숙성 과정이 꼭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숙성하는, 심사숙고가 기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심사숙고? 기도하는 마음이 심사숙고잖아요. 내가 이걸 할 것이 말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깊이 생각해. 그게 심사숙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사숙고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좀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는데 내가 따뜻하게, 너무나 따뜻해 주기 싫어. 그럼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 수송되면서, 그래, 나는 하기 싫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 따뜻하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말씀 정말이구나. 그걸 깨달아지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기도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목사님 기도하면요, 정말 냉담한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을 많이 대하는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사람은 치이잖아요, 여러분. 세일즈맨도 그렇고요. 네. 우리 친구도 포워딩 컴퍼니라고 배에다가 화물 선적해주고 하는 그 중간 브로커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온갖 베네핏을 요구 많이 합니다. 뭐 깎아달라, 이렇게 달라, 또 돈을 준다고 했는데 떼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 말로는 자기는 100만 불도 떼어봤대요. 100만 불도. 사업하다가 돈 떼는 사람 많죠. 사기라는 사람. 그러면 평생 상처되잖아요. 예. 제가 자연인 잘 보는데 대부분이 사업하다가 사기당해서 망해가 올라온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 또 들어와가지고 자연한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연은 변함이 없거든. 변함없이 도라지 내주고 약초 내주고 자기를 보담아 주거든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자연인처럼 깊은 산소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상처받은 나를 하염없이 위로해주고 은혜 주시는 자연보다 더 큰 주님의 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숲속에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품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서 영적인 도라지도 캐먹고 영적인 약초도 캐먹어서 여러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 한 명이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한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전도할 마음으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해 준 적이 있어요. 운전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친구 지나 전도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그러나 뭐 내 마음은 이제 걔들이 아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오면서. 나는 뭐 호텔에서 잘 쉬고, 퀴트하고, 뭐 저는 저 무신, 이걸 정말 안 좋아. 저는 제 생태성이 갬블링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 가서 막 했잖아요. 그러면 몇천 불 있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랬어요. 그 친구 또 상사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몇천 원씩 이러면서 이런 것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 상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라스베가스 가서 그거 딱 잡으면은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여기만 집중한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주님의 품 안에 다 묻히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그러면 싹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은 6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돈 몇천 불 잃고 그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돼야 안 돼요. 그 다른 사람도 술로 고통, 그렇죠? 그것도 아니까 마약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냥 여러분 조그만 방 안에 방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꿇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대면 돼, 품 안에.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도라지도 캐먹고 약초도 캐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은혜를 맛보셔야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도전 받았을 때는 조지 뮬러 우리 목사님 우리 식당에 있는 그 기도하는 목사님, 그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매일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가 하면은 앉았다면 1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군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뭐 이제 비스 같은 사람이 1시간이 지나고 목사님 안 나오시길래 손님하고 이렇게 노크를 했대요. 기도실. 목사님, 저 1시간 지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눈을 뭐? 아니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나는 5분밖에 이러면서 일어나시더래요. 무슨 말이겠죠? 기도의 달인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시계 보면은 한참 기도한 줄 보면은 2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달인이 되면은 1시간 줄에 묻혀가 있는데 5분 지난 것 같은 1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2시간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얼마나 그 은혜예요. 저는 뭐 자주는 못했지만은 40일 금식 끝내고 기도가 막 쏟아지거든요. 제가 보시 40일 금식이 있으면 40일 보시를 하는데 그때 쏟아지는데 이게 몇 달을 가요, 그 은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인데도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 아가페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 성유사님 어머니인데 우리 사역자 20명 됐거든요. 그 밥을 다 해줘요. 월표 받아가지고. 자기 월표 받아가지고 목사님들 밥을 다 해요, 점심을. 그래서 늘 고기 나오고 반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심값을 세이브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점심시간에 점심 뭐 한 20분에 먹잖아요. 그러면 뭐 한 시간 남으니까 저는 본당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본당 가서 이렇게 앞줄에 앉아갖고 낮 시간에 기도 사실 안 되는데 이제 내가 금식 끝날 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눈 감고 눈 떠보면 5분 지나면 1시간 지나버렸어. 그때 이제 그런 은혜를 받긴 받.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겨놓은 거예요. 본당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눈 떠보니까 1시간 지나가 버렸어. 5분 같은데. 그런 은혜가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은 상처가 치유하려면 기도라는 숙성 과정이 있고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뭐 사과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과를 막 잘라가지고 설탕을 넣고 물을 붓고 검은 보자기를 부셔서 몇 개월 놔두면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안 넣습니까? 나 어제 봤는데 물 넣던데요. 나중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는 감식조 물 안 넣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정말 진한 액기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식초는 약간 물을 붓고 이렇게 설탕을 넣고, 그래갖고 진하면 이제 그 감을 끄집내더라고요. 잘라진 감을. 그래갖고 이제 먹는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식초가 있잖아요. 참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 식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사과 식초를 먹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화장실에서 대변 냄새가 나요. 장을 소독을 시켜줘요. 식초가. 그래서 가장 좋은 팁은 식사 전에 여러분이 그 한 스푼이죠. 한 스푼을 그냥 드셔도 되고. 애플 사이다 식초. 예. 그냥 사과 식초 아니고. 예. 올게닉 애플 사이다 식초입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식초. 아, 그냥 식초는. 그러니까 그 애플 사이다 식초가 물 타는 거 맞죠? 그건 애플 사이다 식초, 올게닉 애플 사이다 식초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요즘 먹기 시작했는데, 포스코 가면은 올게닉 해가지고 위드 마들이라고. 마들이 뭐냐면은 아마 효모를 마들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겠죠. 거기 있는 거래 찌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찌꺼기가 있는 그걸 좋대요. 그거 코스코에 2병에 뭐 한 7, 9군가 그렇게 밖에 안 해요. 저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한 숟갈씩 먹는데 변 냄새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운답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제가 꼭 먹어보라 그러는데 혈당이 내려간대요. 예.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쉽게 식전에 한 스푼, 주무시기 전에 한 스푼 그렇게 마시면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다 했지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숙성 과정.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의 숙성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라는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우리 결론을 내리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나는 나았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특히 이제 부부끼리 우리가 적용하면 참 이게 실제가 되는데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부인이. 그럼 나타나는 정세가 보복하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대하고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 상처를 입었는데 남편한테 환대를 해주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받은 상처를 이렇게 환대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라는 숙성 과정에서 절대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몇 번은 되지만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한테 환대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렇대요. 돌대가리 했다고 그걸 돌대가리를 묵상하다가 돌대가리가 아니야, 나는 새대가리야, 이렇게 내받으면 돼요. 당신은 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저 사람이 날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요, 사실은 당신이 날 보는 이상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예, 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뭐 돌대가리, 너는 내가 들어도 너는 새대가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하면은 진짜 내 뭐 돌대가리 했지. 근데 아니야, 알고 보면 난 돌대가리보다 더해, 난 새대가리야, 이렇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신비해요, 기도.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해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은혜 줄 수 있는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해보세요. 화살 기도.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자주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길게 해야 되는 걸 오해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러나 달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도의 달인들이 길게 하시는 거고, 뭐 1시간 5분밖에 지나지 않는 기도의 달인들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짧게 기도를 자주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무살님 앞에 딱 다물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가족이 내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날 여러분이 한번 혈기내하고 가정분이 확 망칠 뻔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죽고 가정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짧게 한 5초 기도가 그 하루를 시켜준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운전 전에 운전자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제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접촉 사고든지 무슨 사고 난 사람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집사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했대요. 그날 대부분이 정말. 그 다음에 해보세요. 식사기도. 식사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 하셔도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해보세요. 좀 깊이 있는 기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 머리를 대잖아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그 자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30초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서 30초 기도해 주면은요 몇 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멘이죠. 그게 오래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우리 가족에서 기도해보면 2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많은 시간이 가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어제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면 차이는 이게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은 파도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교인 기도했는데 또 옛날에 왔던 교인도 기도해 주게 되고 옛날에 있던 교인도 기도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제는 뭐 김기론 주사님, 김남국 주사님, 우리 알렌 목사도 됐으니 그것도 기도 나오고 그 애 벌 둘 낳았으니까 또 우리 이사라 집사님, 이성우 집사님, 하늘이 보람이 심지어 애디 엄마 우리 수아미 대상 딱 기억나가지고 기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도 주고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도 돼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아미 돼서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받은 그 원인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오늘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치던 잘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 요점은 그겁니다. 상처 받았는데 치유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라는 숙성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보세요. 자연인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이 싫어서 자연 왔다가 변함없이 자연을 내어주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보다 더 깊고 넓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돌아가는 말은 기도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보란 말이죠. 그럼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짓는데 제가 수아미 4년 동안에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그냥 원인이 하나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은혜였는데 잘 보세요. 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 김기론 집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을 하나 줬어요. 2,000만 다 쓰게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왜? 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전부 다 김기사 아는 상인들이 방마다 물건들로 가득 찼어요. 물건들로. 그리고 목사님이 쓴다니까 그 물건들을 가져가라는데 치우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탐욕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그것도 경험했죠. 결국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트럭을 싣고 간 트럭을 몇 대 불러 그걸 다 버려줬어요. 자기가 못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죠. 해보세요. 자기 물건 자기가 못 버리더라고요. 남이 버려줘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좀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죄짐을 누가요? 뭐 음식 가지러 와야 돼요? 갔다 오세요.
해보세요. 나의 죄짐을 읽어주세요. 나의 죄짐을 나의 죄짐을 내가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주님이 갖다 버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면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약해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단계를 겨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실패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그날 방들을 많이 치우고 방이 많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방, 예배실, 또 제 사무실까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 자고 아침에 기도 막 했다고요. 한 얼마간은. 그래서 잠을 잤는데, 그 공기도 안 터는 방인데 잠을 잤는데, 한 새벽 1시에 잠이 깼어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은혜가 있었으니까, 주님이 날 깨우신다 생각하고, 태권도장, 옛날 태권도장 예배당이었죠. 그 예배당 가가지고 그 밤 1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눈 떠갖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자다 깨면은 멍하니 다시 또 자는데, 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다가. 그래서 밤 1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기도했을까요? 밤 1시 반인데, 그 밤에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두두두두두 하면서 2층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실로. 그래서 수화미선 상인들 퇴근하면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 경비하시는 이병희 주사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밤에 새벽에 밤 1시 반에 발자국 소리가 뭐 몇 명이 우두두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를 몰라다가 주님이 계속 기도해라 이런 마음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러 개 발자국 소리가 막 올라오더니 내 옆에 전부 다 앉더니 뭐 주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경원 집사님하고 은미 씨하고 알렌하고 세 명이구나, 세 명. 세 명이 그러니까 김 집사님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냥 속상이 있을 때 집으로 벨리로 오는 길에 야 우리 수함이 예배당에서 기도 좀 하고 이랬대요. 왜 이러냐면은 그 흑인 경비 아저씨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를 많이 도와줬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기 얼마나 놀랐겠어. 그 사람들이 술이 확 깨더래. 술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누가 깨워줘서 그 시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줘갖고 30분 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을 알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때도 김백상이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목사님 말에 깜빡 죽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예. 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멘? 입장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2시에 교회에 몰려서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있다.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님 존경해요, 존경 안 해요? 존경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진짜 비결이니까요. 그 사람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받은 상처를 자꾸 나쁘게 이렇게 곱씹지 마시고, 받은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서 숙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상처받은 멋진 치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구분이 지났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만은 그 받은 상처 가지고 병들지 말고 그 받은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의 숙성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남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성과 헌금을 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 귀하게 사용받게 하시고 또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내가 상처를 받고도 내가 혀의 채찍을 받고도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숙성 과정을 통해서 남을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을 또 더욱 배려해주는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